오늘은 누가복음 71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71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9장 우리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라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열무나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겁니다. 이 열무나 비유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요, 어떤 한 귀인을 얘기합니다. 어떤 한 귀인이 있었는데 이 귀인이요,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지금 왕위를 받으러 지금 먼 나라로 갔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가서 왕위를 받고 돌아올 예정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길이 멀어가지고 먼 나라를 가면서 그의 종들을 부른 모양입니다. 그의 종 10명을 불러다가 이 귀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은하 한 문화씩 10명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문화씩을 가지고 가서 장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먼 길을 떠났다 그럽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꽤 시간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먼 길을 갔다 왔을 거니까요. 갔다 와 나서 이 귀인이 자기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부른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가 떠나기 전에 한 문화씩 줘가지고 이거를 장사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귀인은요, 지금 종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장사했을까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번째 종이 와가지고요, 그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문화를 줬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인이 그 10문화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문화를 줬는데 내가 장사해가지고 5문화를 남겼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귀인이 잘했다 칭찬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종이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10명 중에 3명만 나와있고 7명은 어떻게 된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그 한 문화를 가지고요, 주인이 완악한 자임을 알고 무서운 자임을 알고 이 문화를 잃어버리면 혼날까봐 장사를 하지 않고 자기가 수건에 감쌌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건에 감싼 거를 가져다가 꺼내준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느냐, 이 주인이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싼 그 종을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이 평가를 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문화의 비유를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함께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 달란트의 비유의 전개 방식이나 내용이요, 거의 열문화가 이 달란트 비유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문화 비유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달란트에서 받았던 교훈을 이 열문화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열문화 비유를 듣고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이렇게 적용하죠. 작은 일에 충성하자, 열심을 다하여 살아보자,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중에 주님이 돌아오실 때 칭찬을 받게 되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 본문의 열문화를요, 이 달란트 비유와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마치 우리에게 준 은사와 능력과 물질을 충분하게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맺게 되는데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이 달란트 비유와 똑같게 열문화 비유를 비유하게 되면은 원래 예수님이 이 문화 비유에서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요,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 열문화는요, 달란트 비유와 다른 비유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열문화 비유 속에 담겨있는 핵심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요,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종종 제가 지금 화목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얘기를 하고 또 설교 때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읽을 때 그 부분만 딱 놓고 읽게 되면요, 성경은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읽을 때요, 이 본문이 앞과 뒤에 전체 맥락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라고 보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가 왜곡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열문화 비유가 딱 그 짝입니다.
이 열무나 비유를 그저 열무나 이야기만 듣게 되면요, 우리도 장사해가지고 많이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마지막 날 칭찬받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끝나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그렇게 보지 않으려면은 문맥을 봐야 되는데요, 앞과 뒤의 문맥을 보면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열무나 비유의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 비유 아시죠? 삭개오는 여러분 어떻게 그를 맺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던 삭개오가 주인을 만났더니 그 인생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됐던 그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9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내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요, 참 훈훈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열무나 비유 앞에는 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이 10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처럼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내가 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 10절이 끝나고 곧바로 11절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11절은요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1절 시작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이 말을 그들이 듣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조금 더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이야기를 듣고 있을 그때에 1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요, 열무나 이야기는 그저 한 문화 받아가지고 10개를 남기고 한 문화 받아 5개를 남기고 장사해서 많이 남겼다, 여러분 이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주님이 이 비유를 한 설명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나의 이 애끓는 마음,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찾았던 이 마음을 너희들도 좀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 비유의 배경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이 열무나 비유 앞의 내용이라면 이 이야기는 뒤의 이야기가 또 연결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11절부터 20절까지 비교적 긴 본문인데 비유인데요, 이 20절 바로 뒤에 28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열무나 비유를 끝내고서 주님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으로 지금 주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신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어떻게 끝이 맺느냐, 41절이 두 번째 이 뒷부분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4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이 열무나 비유를 가지고요 앞에서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영혼, 많은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받고 저 사람은 죽어도 싸, 매국놈이야, 이런 사람, 모든 사람이 버린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비유를 하나 든 것이 이 문화 비유거든요. 이 문화 비유를 끝으로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잃어버린 한 영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는 건 십자가, 죽음밖에 안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온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죽음을 맞이할 그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를 따라가는 무리들은요,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오겠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갔으니까 이제 이 로마는 무너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할 수 있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죽음의 현장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니까요 예수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나는 이 한 영혼 때문에 울고 이 영혼 때문에 이 도성에 있는 백성들이 불쌍해가지고 찢겨지는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이 영혼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서 왔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몰라주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울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 문화의 전반적인 문맥입니다. 결국 이 문화에는요,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몸부림치는 마음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을 이 문화에 담아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요, 사실 제가 이제 미리 오래전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미리 교회에다가 얘기해주고 갔습니다. 그도 그런 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실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아프리카 부룬디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를 방문하고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그 은다버 부성고 선교센터를요, 제가 방문하고 왔거든요. 그 센터를 방문하고 가봤더니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과 헌신이 얼마나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거뒀는지를요,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그 은다버 부성고 선교센터에서 유치원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는 날짜가 조금 늦춰지다 보니까 졸업식 날짜를 또 뒤로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졸업식을 마치면서 사진을 같이 찍은 겁니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 담겨있는 그 꿈과 그 아이들이 서로 언어는 틀리지만 우리를 반갑게 마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기도 했지만, 참 제가 곳곳을 방문하면서 마음이요, 상당히 먹먹하게 제가 들려진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 은다버 부성고 선교센터를 방문하고 난 후에 보건소를 보고 또 교회를 보고 또 저희들이 세웠던 이 센터를 보면서 참 어떨 때는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눈물이 참 대단하구나 생각 들면서도 한편으로는요, 뒤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큰 부담감이 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은다버 부성고 선교센터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요, 부반자란 지역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룬도 초등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요, 해발 1000m 높은 고지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열악하게 그지없는 대표적인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아무도 이 학교에 관심 갖지 않았는데요, 이 학교가 어떻게 설립됐나 물어봤더니 이 학교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아이들은 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없는 형편에 싼 집돈을 모아가지고 5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산 높은 자락에다가요, 해발 1000m 되는 고지에 땅을 산 거예요. 개간할 힘도 없어가지고 밤마다 가가지고요, 평탄 작업을 했대요. 평탄 작업하면 뭡니까? 이제 지을 건물이 없는데, 건물을 돈이 없는 거예요. 땅을 샀는데. 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한국에 있는 NGO와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에 처음에 두 채를 학교를 세운 거예요. 두 채에 수백 명, 144명 아이들이 가가지고요, 거기서 공부하는데 너무 교실이 모자란 겁니다. 한 칸 한 칸 많은 교회를 해서 지어졌다가,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도 그 교회 두 채를요, 그 교실을요 지어줬거든요. 이제 이 학교가,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학교는 9학년까지 다니게 되는데, 하나의 교실만 더 짓게 되면은 이제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기술도 가르쳐주게 되고 공부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완성이 돼서 이제 한 교실 한 칸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학교를 쭉 돌아보는데요, 참 이 학교가 처음에 지었을 때 얼마나 초라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교회가 되었지만, 학교가 되었지만 여전히 힘든 건 뭐냐면요, 그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급식하는 식당이에요. 식당, 주방이에요. 주방. 그냥 흙벽돌로 지어진 이곳을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안에 주방 시설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렇게 솥단지 얹을 수 있는 그저 막대기 같은 것만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다가 땔감 넣고 밥해 먹어서 아이들이 급식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전에는요 이것도 없어가지고요, 아이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책가방에다가요 땔감을, 나무를 메고 학교로 올라왔대요. 그리고요, 지금은 이렇게 물이 조금이라 나오는데요, 그때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요, 아이들이 한 통에는 저 노란색 기름을 담았다가 쓴 폐통 노란 통에다가 물을 담고, 가방 속에는 나무를 담아가지고요, 그 아이들 책가방 속에 공책과 연필과 책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책은 없고요, 그저 땔감과 그리고 물을 읽어지고 그 1000m 되는 높이까지 여러분 올라가서 거기서 생활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룬도 초등학교를 보면서 참 막막한 게 뭐냐면,
그 해발 1000m 고지 가운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거기서 학교를 다니겠다고 올라오는데 참 제가 그 아이들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편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곳이 물이 힘들지만 쫄쫄쫄 나오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어떻게 올라가나 물어봤더니 저 산 밑에서 수원지에서요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그 펌프에는 그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산까지 그 파이프를요 다 매설에 묻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 나라 뭐 기술이 좋겠습니까? 그 높은 산까지 그 매설하는 가운데 제가 보니까요 중간에 올라가는 그 학교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기 때는요 길이요 파여져 가지고요 돌을 거기다 깔아 놓으면서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일반 차로 못 가고요 찝차 같은 차만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길이 끊기면 돌아가고요 펴지면은 돌을 메어가면서 그렇게 올라간 그곳에서 마지막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물을 트는 모습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제가 올라가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 파이프 공사를 했던 이 수도관이요 플라스틱을 만들었는지 고무를 만들었는지 곳곳마다 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는 내내 가보면은요 이쪽에서 물이 새고 있고 또 올라가면 또 새고 있고 그래서 수원지에서 만약에 100이라는 물을 올려주면요 저 끝에 산까지는요 한 40밖에 안 나와요. 물이 졸졸졸 다 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그 생각을 보면서 야 이게 물이 새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마음 들었는데 근데 제가요 다시 그걸 보는데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오히려 산 것이 더 은혜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 파이프가 산 곳에는요 아이들이 어김없이 가가지고요 거기서 물을 마시고 노란색 물통으로 물을 담더라고요. 만약에 파이프가 깨어지지 않고 온전했으면요 아이들은요 물을 길러 저 밑에 산까지 올라가거나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 물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게 감사한 일이 뭐냐면요 중간중간에 파이프가 깨지고 터져가지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물 때문에요 아이들이 거기서요 물을 마시고 산까지 안 내려가야 되고 산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에 있는 터진 파이프에서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뭐 하다가 세수도 하고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터진 파이프가요 더 축복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 산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다가요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동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농부에게 두 항아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농부는요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 두 항아리를 쓰게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는 온전한 항아리인 반면 왼쪽에 있는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다 그럽니다. 이 농부는 아침마다요 개울가 내려가 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빚고 자기 집으로 올라오는데 다 올라다 보게 되면요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는 온전한 항아리다 보니까 올라왔을 때 물을 비워주면은 물이 그대로 차는데 왼쪽 항아리는요 깨진하고 금이 가다 보니까 물이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진 항아리가 얘기합니다. 이 물론 동화니까 얘기하겠죠. 깨진 항아리가 왼쪽에는 깨진 항아리가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깨진 항아리입니다. 나 때문에 주인님이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는 수고를 해야 될 텐데 나를 버리시고 온전한 항아리를 사서 수고를 더 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안다 네가 깨진 거, 나도 안다 네가 금이 가는 거, 근데 나는 너 때문에 참 행복하단다. 이 깨진 항아리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행복한지, 나 때문에 수고를 2번 해야 되는데 이 농부가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걸어왔던 그 뒷길을 바라봐라. 이 오른쪽에는 완벽한 항아리는 그 걸어온 길이 완벽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황무지이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데 네가 걸어왔던 왼쪽에 깨진 항아리는 물이 줄줄줄 새는 바람에 거기에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풀이 자라는 걸 보지 않느냐. 나는 너의 깨진 그 항아리가 너무나 참 좋단다. 이 깨진 항아리가요 거기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운도초등학교 그 해발 1000m 고지에서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요 그 깨진 항아리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요 깨진 항아리와 같은 교회, 깨진 파이프와 같은 교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너무나요 완벽하다 보면은요 세상은요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하다 보면요 세상은요 황무지가 됩니다. 누가 꽃길을 만들고 누가 씨 맺는 열매를 겨주게 줄 아십니까? 금가고 깨진 항아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이 시대에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투성인 교회, 우리 같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요 완벽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모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연약한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생명을 흘려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완벽하게 재정을 채우고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완벽하게 건물을 세우고 이게 아니고요, 부족해 보이고 어설프 보이더라도 깨진 파이프 같은 교회가 되는 교회, 깨진 금관 항아리 같은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생명이 살아나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세상은요, 세상을 황무지로 만드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깨진 항아리처럼 살아야 됩니다. 깨진 파이프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요 이 이야기를요, 이 문화 이야기를요 제가 부른 데를 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본문과 모든 것들을 한 몇 주 전에 미리 교회에다가 주고요 제가 길을 떠났거든요. 가는 내내 이 목회자다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여러분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요 이 열문화 비유를 계속 묵상하는데요, 그 열문화 비유가 이 룬도 초등학교에서 깨진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요 제가 거기서 느끼고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깨진 파이프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깨진 금강 같은 마음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문화처럼 작을지라도 그 문화를요 작다 여기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그것이 원래 생명을 살린 거거든요. 결국 이 말씀은요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자, 자막을 좀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비전이에요. 주님의 꿈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요 자기 인생 삶이 깨진 항아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요 바보처럼 살아가다는 것이죠. 우리가 빚이 있고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교회도 할 일이 투성이지만요 우리 바보처럼요 깨진 항아리가, 깨진 파이프가 돼가지고요 세상으로 재정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가 일꾼이 필요한데요 세상을 향해서 일꾼을 보내버리는 것이죠. 바보처럼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지 않고요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 세상이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풍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정이 깨진 파이프가 되면은요 우리 교회가 메마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요 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물을 공부해 주면은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깨진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도 먹고 세상 살릴 수 있는요 그런 교회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늘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변질됩니다.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초심의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요 호수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물탱크의 용량이 많고 얼마나 이 많은 호수에 물 저장 공간이 많은가, 이걸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요 강 같은 교회가 됩니다. 흘려보내주는 교회가 됩니다.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닦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삶에 여러분 한 영을 위해서 우리가요 흘려보내줄 때 여러분 그때 죽었던 세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을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흥. 부흥은요 우리의 깨진 파이프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때 그 흐르는 물을 통해서 세상에 살맛 나는 거,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룬도 초등학교에서 그 1000m 되는 고지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 땅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요 내려오는 내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찬양이 하나 제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산비탈을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내려오는 그 길 속에 여러분 제가요 무슨 생각하냐면요 이런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사실 제가요 이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저는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처럼 춤춘 적이 없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현장 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왔다는 그 문화의 그 마음을 듣고 오는데, 제가 그 산에서 계속 내려오는데 제 뒤에서요 하나님이 그 산 위에서 춤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동지정지 춤을 추는 그게 자꾸 제 마음속에요 그려지니까요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이 땅 삶을 살면서 제가 무엇에 내가 지금 현재 에너지를 쏟고 살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요 한 영혼을 향한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문화는요 지극히 작은 겁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거거든요. 이 문화는요 이것으로 장사하면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요 이 종들은요 주님께서 그 귀인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문화를 가지고요 장사를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을 작게 여기지 않고요 그 한 영을 위해서 우리가요 허비된 사랑, 그 한 영을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문화 비유에서요 이 주인은요 그들에게요 이윤을 남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남겼나 그걸 보려 가지 않고요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장사했는가,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자세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 작은 걸 가지고, 그 자금을 작다고 여기지 않고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에게 주신 그 보상을 주님께서는요 착하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작은 마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문화의 비를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해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른 땅을 가면서요 여러분 제가요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른 땅을 가는 때 여러분 제가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맡겼던 이 부른 땅이 열려서 이제 이곳을 향해 가기 때요 참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왜 부른디를 가신대? 이제 부른디는 우리 끝난 거 아닌가? 거기 가서 뭘 하시려고 그러시지? 이제 가가지고 거기를 가서 이제 우리 여기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오면 좋겠다. 저에게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또 한편에서는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우리 성교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쪽에서 끊임없이요 저에게요 다시 해야 된다, 크게 해야 된다. 제가 가는 데네요 제가 부른 데를 간다는 그 순간부터요 성도님들이요 자 저에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폐가 갈려가지고요 저에게요 여러분 얘기하신 거 아십니까? 제가 부른 데 가는 내내 부담스러웠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고 오지? 내가 이제 부른 데 갔다 오게 되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내 입만 볼 텐데 목사님 어떻게 얘기할까? 목사님 그 땅 갔다 오는데 무엇이라 얘기할까? 제가 사실요 어젯밤 설교를 준비하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마음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마음에 드는 것도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것도 싫고 저 사람은 저것도 싫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달라요. 저 사람이 싫고 이 사람도 싫고 다 싫거든요. 근데요 제 기준 하나님만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보는 방향도 다르고 모든 거 다를지라도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이게 제가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영을 위하여서 여러분 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제발 다투지 마시고요
제발 그 사람이 아니라 틀렸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열방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 영혼에서 여러분 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19가요 참 감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들 교회를 떠나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우리 아이 감염될까 봐 온라인으로 자기는 평생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교인의 3분의 1이 떠나버리고 재정이 줄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코로나 준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부자인 거예요. 너무 부유한 거예요. 한 영혼에서 우는 교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요, 우리는요 너무 우리만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우리만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여러분 재정을 가둬놓고 우리만을 위한 교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아파가지고요, 때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한 영혼에서 울 수 있는 그런 교회, 한 영혼에서 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 그게 이 열무나 비유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진짜 마음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에서 우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주님의 마음을요,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 듣지 못해요. 악한 종이란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라고요 어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제 죽는 곳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에게 남은 길은요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전하교회가 될 예루살렘.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향한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루살렘이 부른디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태국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베트남이 될 수 있고 중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각자 예루살렘은 다 다를지라도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처럼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바로 우리 전하교회가요, 저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땅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 열무나 비나 속에 그저 내가 몇 골을 가졌니, 몇 골을 칭찬받았니,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각자 예루살렘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것을 잊지 마시면서, 전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이 주님처럼요 한 영혼에서 울부짖며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를 미라되어 썩어 문드러져 생명을 살리고 꽃이 피는데 여러분 남은 인생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잃어버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문화처럼 작을지라도 여러분 그 문화를 소중하게 여겨, 한 영혼을 작을지라도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주님이 향해 걸었던 그 예루살렘을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그 영혼을 위해서 터진 파이프 같은 교회가 되며 바보 같은 성도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가 우리 모든 걸 다 내어주고도 오히려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